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3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지금 사도 바울은요, 주님께서 나를 능하게 하셨다, 내게 능력을 주셨다, 이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복음 증거하는 직분을 내게 맡겨주셨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라면요, 감독이요, 아주 중요한 경기에 자신을 딱 뽑아서 선택해 주셨다면 여러분 얼마나 선수가 고마워하겠어요, 감사하겠어요. 주님이 지금 바울을 그렇게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도대체 바울이 뭘 보고 그렇게 선택을 했느냐? 사실 바울에게는요, 그렇게 판단할 만한 근거가 없어요.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붙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내가 주님을 붙드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끝까지 나를 다 붙잡고 계시다는 걸 알게 돼요. 욥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신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사단의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시험에 실패하면 누구 망신이에요? 하나님 망신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 욥기서에 보니까 욥이 어떤 고난이 와도 사탄의 시험에도 그는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사탄에 대해 얘기를 해요. 그건 뭐예요? 욥을 먼저 믿어주신 거예요. 믿어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신다는 게 뭘까? 여러분, 이건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하는 게 모든 게 더 어때요? 어설퍼요. 반응이 없네요. 저희 아들만 그런 것 같아요. 제 애들만. 저희 둘째를 보면 중학교 2학년 돼도 작게 얘기해야 됩니다. 옆에 들을 수가 있어요, 예배 중이기 때문에. 방 상태를 보면 한숨이 나와요. 한숨이. 다음 주가 시험이거든요. 시험 공부를 하는 거 보면 또 한숨이 나와요.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그렇지, 행동하는 거 보면, 말하는 거 보면, 방 상태를 보면 참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근데 부모는 뭐예요? 이 아이가 앞으로 잘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뭐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언젠간 자녀가 변화될 모습을 미리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어떤 죄된 모습을 믿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겨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될 우리의 미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알아요. 우리 12절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보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뭘 맡겼다? 직분을 맡겨. 개역 개정판은요, 아주 직역하는 번역이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직역을 하다 보니까 그 직분은 나왔는데, 원어 성경을 보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요, 직분이라는 부분보다는 어떻게 번역이 된다면, 원어로 보면 섬김이라는 단어예요. 영어 성경 있는 분들 보세요. 서비스라고 나왔어요. 서비스란 뜻이 뭡니까? 섬김이잖아요. 즉, 하나님께서 바울이 충성되이 여기셔서 뭘 주셨다? 섬김을 맡기셨다. 섬김의 직분을 맡기셨다. 여러분, 전 여러분들의 그 직분, 장로, 권사, 집사, 목사, 전도, 이 직분 포지션이 여러분 부담이 아니라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이 작은데요? 아멘이 작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를 먼저 뭐 하시는 거예요? 믿어주시는 거예요. 믿어주시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회사 일이든 집에서 심부름을 하나 시켜도 어떤 사람한테 일을 맡겨요?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맡겨요. 믿음직하지 못하면 일을 못 맡깁니다. 여러분이 회사에서 일을 잘하면요 부상으로 얻는 게 뭐죠? 에이, 겸손하셔서 다들 뭐 말씀 안 하시는데 뭐 성과급을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즘에 이런 것도 있대요. 금융치료. 아, 네. 금융으로 보상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을 잘하면 뭘 줘요? 포상휴가로 보내주기도 하고, 또 그거를 잘 포인트를 쌓여가지고 나중에 승진할 때 가산점을 주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회사에서 일을 잘하고 정말 일을 잘하면 보상으로 여러분 정말 일 잘하면서 뭘 주는지 아십니까? 더 중요한 일을 맡깁니다. 아, 목사님 전 중요한 일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는 중요한 일을 맡겨요. 회사든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가정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사장이라면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 믿을 수 있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 맡겨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성경도 동일한 원리를 말합니다. 달란트 비유 아시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각 받았는데 여러분 한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뭐 했어요? 땅에 묻어뒀어요. 그죠? 근데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배가 시켰잖아요. 그러고 나서 주인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많은 것을 어떻게 한다? 내게 맡긴다. 주인이 가서 쉬라고 얘기했어요? 오히려 내가 너에게 더 많이 맡길게. 근데 많은 일이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그 일을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여기셨는지, 얼마나 믿어주시는지, 나에게 그 복음 증거를 전 세계에 전하도록 하셨다는 그 고백을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임원분들이 오늘 임원회를 하지만 한 분이 한 사역은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사역은. 우리 교회는요 지금 계속해서 8년 동안 여전히 성장하고 있어요. 감사하죠. 근데 여전히 뭐예요? 개척교회예요. 개척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할까요? 아닐까요? 많이 필요해요. 많이 필요해요. 엄청 많이 필요합니다. 예배 준비도 이젠 일부 예배까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일부 예배 찬양 인도를 지금 교육자분들 하지만 예배 임사자들도 필요하고 또 이런 분들 많이 필요해요. 찬양, 속회. 더욱이 다음 세대의 사역에 많은 섬김이 필요해요.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시작됩니다. 2년 동안은 외부에서 우리가 성경학교 참석을 했어요. 근데 올해는요 교회에서 하자고. 그래서 유치부부터 중고등부까지 아이들이 20여 명이 참석을 해요. 벌써 이 아이들 중에서는 교회에서 한다고 하니까 벌써 좋아가지고 친구들을 데려온다고 저한테 자랑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 아이들이 옆에서 여기 유초등부 예배드리고 저 뒤에 유아부 있고 여기는 중고등부 예배드리지만 행복하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나 봐요. 심각한 얼굴로 쳐다보시는지. 저는 이 아이들만 보면 너무 행복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이게 교사로 함께 좀 섬겨주시길 정말 부탁을 드려요.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잘 차려진 음식을 먹는 것도 은혜지만요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하인들이 우리 포도주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알기 때문에 더 큰 기쁨을 누렸듯이 예배를 준비하는 자에게는 더 하나님께서 놀라운 큰 기쁨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김의 직분을 맡겨주신 이 자체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사와 축복의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더 일을 맡기시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복의 복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달라요. 이어서 13절인데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각오를 얘기합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라.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청년이었을 때 예수님을 뭐 했다? 비방했다. 비방자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을 몰랐다는 거예요. 신성 모독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폭행자,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어요. 폭행했던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바울이 왜 그랬느냐? 자기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몰랐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모르고 구원자이심을 모르고 그분만을 바라보지 못하는 분들에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바라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독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심지어 성도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때는 내가 알지 못했다. 몰라서 그렇게 한 거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내가 지금 너무나도 후회한다. 여러분, 물보다 피가 진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피보다 더 진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날은 정치 이념이에요. 정치 이념 가지고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근데 여러분, 정치 이념보다 더 센 게 뭔지 알아요? 더 강력한 게 뭔지 아십니까? 종교적 신념입니다. 종교적 신념. 여러분, 종교적 신념이 잘못되면 그 사람 완전히 망가집니다. 그 가정 완전히 망가져요. 완전히 위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단에 사입이 빠진 사람들 보세요. 어제도 뉴스에 나오던데 신천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보세요.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가책 하나 없이 오면 악한 일을 서슴없이 합니다. 그렇다면 정통교회를 다니는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런 위험이 없을까요? 여기 보세요. 늦게라도 오늘 청소년들 얼마나 감사해요. 자꾸 하나님 바라보니까 왜 이렇게 자꾸 사람 바라보세요? 훈련이 안 돼서 그래. 여기. 정통교회 다니는 우리에게는요 이런 위험이 없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역을 하기 전에 또 성도들과 교제를 하고 이렇게 말을 하기 전에 스스로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하고 나서 일을 하고 사역을 하고 여러분 말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정말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내가 지금 아무개 성도를 덕을 세우는 일인가? 이 말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인가? 정말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인가? 여러분, 정말 우리 주는 사랑 성도만이라도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과거를 얘기하면서 그런 나를 불러주시다니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예수입니다. 먼저 14절을 보면요, 여기 14절 하반절을 보면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여기 성경 전체에서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이 단어는 여기밖에 안 나와요, 성경에. 그만큼 지금 바울은 뭐예요?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이 된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을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여기 괴수라는 표현은요 괴물이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뜻이 아니에요. 원어에 보면 뭐냐면 프로토스라고 써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첫째라는 뜻이에요. 지금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줄을 세운다면 바울이 자기가 제일 첫 번째에 서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괴수라는 말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바울은요 지금 보세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과거형으로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는 지금 현재형으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정말 죽어 마땅한데 내가 봐도 이런 교만한 나를 주님이 용서해 주셨고 회복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냐. 제가 이 놀라운 은혜를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 인생에 아주 놀라운 영적인 힘을 공급하는 여러분 정말 근원입니다. 아멘.
경제 용어 가운데 낙수 효과라는 말이 있어요. 낙수 효과.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물이 큰 힘을 만들어낸다는 현상을 말해요. 물레방아를 보면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그 물이 물레방아를 움직여요. 그리고 곡식을 빻아요. 그죠? 그다음 수력 발전소도 마찬가지예요. 높은 곳에 물을 모아두었다가 수문을 열 때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떨어져요. 그러면서 그 떨어지는 그 물의 힘이 뭐가 돼요?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서 뭐예요? 발전소를 돌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물의 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낙차가 클수록 더 힘이 더 큰 에너지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낙수 효과예요. 우리 신앙도 이런 비슷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지치고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물론 객관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든 모든 인간관계 안에서는 여러분 일이 힘든 게 아니라 대부분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뭐 때문에 힘들어요? 사람 관계가 힘들어서 힘들다고 얘기해요.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고 또 일이 많아서 지칠 때도 있고 세월이 흐르면서 체력이 예전 같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외적인 요인 말고 환경적인 요인 말고 더 본질적이고 내면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요. 평생 우리를 강하게 가장 강력하게 움직이는 그 영혼의 힘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근데 그 은혜에 대한 고백이 여러분 떨어지기 시작하면요.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는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지치고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낙차의 폭이 크면 클수록 힘이 커지듯이 이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어떤 고난의 풍풍, 이 폭풍이 몰려와도 여러분 이 낙차의 폭이 좁혀지지가 않아요. 신앙이 그래도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에 대한 고백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순식간에 역전이 되면서 세상의 어두움의 물결이 그 사람을 삼켜버려요. 압도당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디모데를 기록했을 때가 사도 바울의 목회의 초기였을까요? 말기였을까요? 네, 뭐 다들 반응들이 없으셔서 말기예요, 말기. 로마 감옥에서 한 차례 갇혔다 풀려났거든요. 제가 성지순례 가면서 로마 감옥에 이 바울이 갇혔던 감옥을 봤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감옥은 진짜 양반 감옥이고요. 사도 바울의 감옥을 보니까 진짜 그냥 들어가면 바로 죽을 것 같아요. 너무나 좁고 너무나 어둡고 깜깜한 감옥이에요. 근데 거기 있다가 풀려나서 2년 동안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2년 후에 다시 잡혀서 들어가서 그때 처형을 당하잖아요. 근데 이 2년 동안 있을 때 디모데를 에베소에 교회에 보낸 거예요. 그러고 나서 디모데가 소심하고 위축되어 있으니까 편지를 쓴 게 디모데 전서잖아요. 사형 말기에 쓴 거예요. 2년 죽기 2년 전에. 근데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도 난 너무너무 생생하다. 현재 진행이에요.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을까? 그래서 내가 지금도 사용하고 있을까? 지금 나 자신을 봐도 이건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이 한 가지를 볼 때 바울은요 이 은혜의 낙차폭이 너무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평생 지치지 않았고 달려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에 있던지 심지어 총독에게 재판을 받을 때도 여러분 재판을 받으면 누구를 변호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변호해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누구를 변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해요. 그 자리에서 재판받을 때 복음을 전합니다. 어느 누구도 바울을 못 말렸어요. 바울을 멈출 수 없었어요. 왜냐? 그 은혜의 낙차폭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게 뒤집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을 멈출 수 없게 만든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바로 뭐냐?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공격과 어떠한 어려움을 겪어도 여러분 원수들을 우리 멈출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어요. 그게 310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로예요. 제가 늘 간증을 했지만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오랜 투병으로 인해서 우리 집안이 굉장히 집이 어두웠어요. 어둡고 외롭고 우울해서 저 어린 시절에 제 마음에는 외로움과 우울함이 컸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가만 데를 좋아하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뭘 묵상을 하느냐, 교회를 다녔는데도 외로움을 묵상해요. 그러면서 방황하게 되고, 그러면서 부모님하고 싸우고, 엄마한테 아빠한테 원망할 때도 많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교회 나와 있으면 기도하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집안에서 이런 환경에서 놔두십니까? 왜 태어나게 했습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때론 너무 하나님을 욕할 때도 있고, 빗나갔던 적도 많았어요.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죄에서 건져주시는데, 여러분 한 번만 건져주시는 게 아니라 또 흔들리면 빠져서 또 또 빠지면 건져주시고, 청년 때도 넘어지면 건져주시고, 교만하게 사역했던 부교육자 시절에도 낙심해서 또 교만해서 넘어지면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믿어주셔서 지금 이 생명의 복음을 지금까지 전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돌이켜보면 제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던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제 손을 붙들고 계셨던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늘 눈물이 나요. 이게 왜? 제 이야기거든요. 찬양의 가사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요. 제 얘기거든요. 제가 봐도 난 쓸데없었어요. 왜 구원할 난 몰라요. 알 수도 없었어요. 어릴 때 몰랐어요. 아, 이게 은혜구나. 왜 내게? 왜 내 주 내 마음 감동에 왜 예수님을 믿게 하지 나도 모르겠어요.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한 내 모든 형편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나네. 저는 이 은혜가 너무 지금도 생각하면 놀라워요. 만약에 내가 외롭고 너무 우울해서 방황하여서 그 죄악의 삶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면 지금의 나는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 종종 하거든요. 내가 어떻게 됐을까? 이 주는 사람 께는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못 만났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지나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겠을까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본성과 유혹이 남아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천국 문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의 힘을 의지하면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입원 중에 계시는 장로님이 제게 연락을 주셨어요. 장로님께서 아마 이 온라인 예배로 들으실 텐데 이런 말씀 잘 안 하시는데,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불안합니다. 너무 영적인 공격이 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장로님, 지금까지 장로님을 붙들어 오신 그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은혜 제게 말씀해 주셨죠? 저 그거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로님, 그 압도적인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해 보세요. 장로님 말씀하셨잖아요. 두려워하면 두려움의 영이 온다며요. 하나님 생각하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 부르세요. 예수님 부르세요. 은혜를 갈망하세요. 은혜 주셔서 불안을 떨쳐버리게 하실 겁니다.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장로님 기도하시죠. 그래서 전화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장로님에게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은혜가 회복되어서 주의 임재로 불안이 떠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전화기로 아멘! 전화 전과 전화 후에 팍 바뀌셨어요. 지난 수요 예배 때 사진 볼까요? 우쿨렐라 팀이 수요 예배 오전에 와서 특별 연주를 했어요. 참 감사했어요. 예배 후에 잠시 교제를 나누는데 갑자기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 제가 암 환자입니다. 암 환자는 거예요. 암 환자.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세요. 근데 목사님, 제 마음은 너무나도 평안합니다. 평안 가운데 오늘도 이렇게 연주할 수 있었습니다. 이 팀이 그 호스피스 병원에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의 늘 찾아가서 연주하시는 찬양팀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은 평안하면서 그렇게 연주를 다니고 있는데 남은 인생 하나님만 찬양하고 살고 싶어요.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아주 큰 감동을 받았어요. 육신은 병들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그 은혜가 그분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럼 어떤 고난과 질병과 고통 속에도 평안을 누려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어떤 질병 속에서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다시켜 이를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끝까지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압도적인 은혜의 힘을 의지하는 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바울이 직접 체험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6절이에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을 되게 하여. 이 복음을 체험한 사람만이 복음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바울은 내가 잘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지 알기 때문에 내가 나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사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볼 때 사도 바울만큼 당대에 지금까지도 전 세계 복음을 전한 사람이 사도 바울만큼 역사상 지금까지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해요. 그는 생각을 해봐도 왜 나였을까? 평생을 생각해봐서 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을까? 그 이유를 16절에 얘기를 한 거예요.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모이사. 나를 오래오래 참으신 것은 뒤에 나오죠.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뭐가 되게 하신다? 본이 되게 하신다.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후에 예수 믿고 영생 얻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에게도 그런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죄인도 구원하셔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를 선택하셨구나. 이걸 본 거예요. 사진 하나 볼까요? 그러면서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이 찰스 콘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미국 대통령 리처드 닉슨의 특별 보좌관이었어요. 당대 최고의 법률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되어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최고의 레벨, 하이 레벨에 있다가 자리에 있다가 하루아침에 뭐가 되세요? 가장 인생의 밑바닥 재수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가 감옥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출소 후에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교도소 선교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교도소 선교에 거기 가서 수많은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가정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훗날 이 찰스 콘스라는 사람이 훗날 종교계의 로벨상, 템플턴상을 받고 그가 책을 하나 써요. 그의 삶의 간증이 책이에요. 그 책이 러빙갓이라는 책인데 여러분 시간 되시면 한번 꼭 보면 좋은데 그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받은 학위들, 내가 법률가로 승소했던 사건들, 내가 고위직에서 결정했던 사건들, 내 삶은 완벽한 성공 사례였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오히려 전과자라는 엄청난 실패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한 시작이었다. 그러니까 그의 최고의 성공 레벨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감옥에 전과자였던 게 그게 하나님 쓰시기 위한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찰스 콜슨이 변화된 거 안 믿었어요. 그가 예수를 믿어? 말도 안 돼. 똑같죠? 사도 바울이 청년 사울이었던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했을 때 사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심지어 12사도도 안 믿었어요. 근데 그게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압도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복음은요, 그 어떤 죄인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그게 17절이에요.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보세요. 나 같은 자를 사용하신 그 은혜,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고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잘해서 이 자리까지 왔으면 자기 영광 돌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말도 안 되는 나 같은 인간을 변화시켜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리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세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얼마나 위기가 많았어요, 여러분. 어떤 위기 가운데 하나님 떠난 적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눈물과 실패와 넘어짐이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이건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제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예배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이에요. 18절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다 갑자기 자기 간증을 왜 했을까요? 앞에서는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영광을 위해 가르쳤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다. 그러고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복음을 전하다가 목회하다가 소심해지고, 안 그래도 소심한 더 소심해지고 위식되어 있는 디모데에게 격려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디모데는 너무 힘들었어요. 목회하면서 거짓 교사들과 싸워야 했고 정말 여러 비난과 공격을 받아야 했어요. 그래서 많이 탈진되고 지쳐있는 걸 들었던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의 그 간증을 이야기 들으면 디모데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쓰시지 않았느냐. 그러니 낙심하지 마라. 위축되지 마라. 지금 이렇게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격려할 때 어떤 분들을 보면 자꾸 자녀들을 다그치는 게 격려인 줄 알아요. 야, 아빠는 말이지, 엄마는 말이지, 지금보다 더 어려웠어. 아무것도 없었어. 물에다 김치만 먹었어. 그런데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다 뚫고 이겨냈어. 이게 다 격려인 줄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만약에 바울이라면 이렇게 만약에 했다면 이렇게 해야 돼. 디모데야, 너 그 바울 하나, 너 목회, 교회 하나 목회하는 게 뭐가 힘드냐? 난 10개가 넘는 교회를 돌아다니고 지금 관리하고 있고 돌보고 있는데 너 그렇게 약하니? 나는 다 감당하는데 너 왜 그러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제가 상상이 그렇게 되더라고. 근데 그렇게 위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쓰셨다. 살짝 부끄러운 과거를 얘기해요. 제가 가끔씩 아빠들을 보면 약간 안타까운데, 아빠들은요, 자신들의 어떤 약한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이면 끝나는 줄 알아. 아니에요. 오히려 디모데에게 내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망가진 인생을 살았는데 그런 나를 끝까지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오래 참아주셔서 회복시키셨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아들 디모데를 이렇게 복음적으로 격려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예요. 여러분, 너무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약하고 위기 가운데 넘어졌을 때 아빠도 너무 힘들어서 울었어.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단다. 엄마도 눈물밖에 나지 않더라. 근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붙들어 주셨어. 이렇게 자녀들에게 들려주세요. 이게 진정으로 자녀를 살리는 복음적인 격려인 줄 믿습니다. 다시 13절 다시 보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바울을 만나기 전엔 죄인 중에 죄수였죠. 근데 인생이 달라졌어요. 18절에 이제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야, 너 말씀 사역하는데 이제 선한 싸움을 해야 돼. 여러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럼 선한 싸움은 뭡니까? 선한 싸움은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개인적인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싸움이에요. 거짓 교사들이 디모데를 힘들게 했을 때 디모데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 내 앞길을 막아? 왜 내 목회를 힘들게? 이렇게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개인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란다.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니 진리 안에서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요, 사랑과 싸우지 말고 사단과 싸워야 된다. 디모데야, 선한 싸움은 사람 뒤에서 역사하신 악한 영을 대적해야 돼. 그래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정죄하지 마라. 이게 선한 싸움이야. 이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19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선한 싸움은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싸움인 거예요. 왜 바울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강조했을까요? 영적 전쟁을 하다 보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잃어버리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정이나 일터나 교회에서 근거 없이 나를 괴롭히고 모욕하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 앞에 처음엔 하나님,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선 감정 싸움하고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도 있어요. 기도 오래 하시는 분들 중에서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그럼 고래 저기 바닷가 가서 고래 부르지 왜 여기서 고래를 불러요? 교회에서는 선한 싸움이에요. 진흙탕 싸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벌써 마귀에게 진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아무도 없어서 너무 감사해. 큰 소리 지르고 기도 많이 하면 그렇게 고래고래 지르라고 합니까? 진흙탕 싸움하고 젊은 세대도 다 상처받고. 오늘도 어느 성도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데 고객집을 갔는데 딱 집 문 여는데 그 앞에 딱 교회가 있대요. 들어왔더니 자기를 벌레 보듯이 보고, 교회 팻말 거기 왜 있어? 너무 속상한 거죠. 세상 사람보다 심함을 심지 너무 무시하고. 선한 싸움이 아니에요. 세상이 온갖 편법과 거짓으로 속이고 더치플레이를 해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룰을 지켜야 돼요. 목사님, 우리만 룰 지켜서 어떻게 이기나요?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는 거, 빛으로 어둠을 압도할 수 있다는 걸 세상에 보여줘야 될 사명이 있는 줄 압니다. 언젠가 한 성도님이 상담했는데 직장에서 너무 불합리한 일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들어도 그랬어요. 이 성도님은요, 세상 방식대로 싸우는 법을 너무 잘하는 분이에요. 똑똑한 분이에요. 그래서 상대를 어떻게 압박을 해야 되고 어떻게 물려야 되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너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너 맞대응하지 마라. 너 회사에서 화내지 마라. 그래서 한 달 참다가 결국 다시 찾아왔어요. 목사님, 더 이상 못 찾겠습니다. 사표를 던지겠습니다. 그때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영적 전쟁 한다고 감정적으로 진흙탕 싸움하지 마세요. 그거 예수님 영광 가리는 겁니다, 회사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께서 아직 그 자리에 세워주셨다면 쉽게 그 영적 전쟁터를 떠나지 마세요. 물론 떠날 때도 있죠. 그러나 기도 없이 감정적으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그 자리에 세우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뜻이 있을 거예요. 우린 때때로 멋지게 사표 탁 던지고 나서 통쾌하게 막 느끼기도 하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아직 그 자리에서 감당할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끝까지 견뎌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화려하게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살아내는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일터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을 멈출 수 없게 만든 힘은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선명하게 나타난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셨어요.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가장 선명하게 나타난 자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죄보다 더 큰 압도적인 은혜가 있고 고난보다 더 큰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이 압도적인 은혜를 힘입어서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